오늘 부흥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또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는 그러한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러한 사역자들을 세우느냐, 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교회가 세워져야 부흥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아마 모든 교회의 소망일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모든 교인들의 소망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부흥하든 말든 난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교인일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아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남의 교회 말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부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비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좀 핵심적인 것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가 부흥하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사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에서 생기가 돌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선물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입으로만 나 우리 교회 사랑해요, 나 사도들 교회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뭔가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뭔가 사랑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뭔가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되겠죠. 교회를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든지. 아니,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냥 교회만 사랑한다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가고 싶겠죠.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헌신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026년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저보다 교회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살고 있는데요. 여기 살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눈에 보여요, 제가 여기 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뒤에 있는 현수막도 제가 또 새로 걸었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걸어요. 빤듯하게, 정확하게 걸고 싶어서. 만들기도 했지만. 교회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미국에 스탠다드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어요.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출장을 다닐 때마다 이제 뭐 여관이든지 호텔이든지 출장을 가면은 그 호텔에 묵으면 옛날에는 그 호텔 그 숙박 장부를 이렇게 쓰게 돼 있었어요. 그 숙박 장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만 쓰지 않고 꼭 그 이름 뒤에다가 스탠다드 석유 그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꼭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쓴 게 아니라 이름 뒤에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든지 스탠다드 석유,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를 홍보하고 싶어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고 싶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사를 알리고 싶어서 자기가 꼭 그렇게 스탠다드 회사 석유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갔는데 굉장히 늦게 그 숙소에 도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이름만 쓰고 그냥 허둥지둥 숙소에 들어가서 누운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장부에다가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옷을 집어 입고 다시 로비로 내려가서요, 장부를 좀 달라고, 숙박 장부를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 뒤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부에다가 그걸 쓰는 순간에 그 노신사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왜 거기에다가 왜 스탠다드 석유라고 하는 걸 쓰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요 스탠다드 석유 직원인데요, 저는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더 많이 알아주면 좋겠고, 저는 회사가 잘 되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다니는 곳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좀 뭔가 좀 신기하다는 듯이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본사에서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회장이 이 사람을 만나자고 해서 이 사람이 회장의 초대를 받아서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들어가서 회장 앞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캘리포니아의 그 숙소에서 만났던 그 노신사였어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록펠러라는 회장이었습니다. 록펠러 회장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처럼 회사를 사랑하고 나는 당신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본사에 올라와서 내 옆에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 후 경영 실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나중에 그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에요. 존 아치볼드. 일개 회사의 직원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회사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사를 사랑했는지 가는 곳곳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아, 저 사람 한 통에 4달러.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그 사람에게. 비웃듯이.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존 아치볼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 우리 교회 사도들께 좋은 교회예요. 우리 사도들께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억지로 알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도들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전하고 알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도들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리고 여러분들이 전해야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사랑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뭔가 본받을 만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고 교회의 어른들이 중요해요. 교회 어른들이 잘해야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면 그걸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효성동에서 개척이 되고 삼각교회에서 예배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마련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의 이 가정동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건축 헌금에 가장 먼저 앞장서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장로님들이 우리가 이만큼씩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셨고, 그러면서 교인들도 너도 나도 따라서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건축 헌금이 작정되어지고 건축 헌금이 모아져서 그것으로 지금의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 장로님들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만큼씩 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건축 헌금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이 건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해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뭔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헌금하는 건축 헌금에 대한 뭔가 결단을 하시고 뭔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인들도 같이 헌금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가정동 성전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장로님들의 헌신, 장로님들이 헌금을 앞장서서 하면서 뭔가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뭔가 헌신의 본을 보이고 뭔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헌신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저분도 내가 본받고 싶고 이 속장님도 본받고 싶고 저 권사님도 본받고 싶고 저 장로님도 본받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잘 아시죠?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이주를 하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으로 이제 일종의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을 데리고 4 식구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2 아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2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2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아마도 뭔가 그 땅에 뭔가 좀 기후가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먹을 것이 잘못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명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나오미로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도 죽었어요. 2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무래도 내가 힘들다고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왔는데 이렇게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은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이 2명의 그 며느리, 모압 땅에서 얻은 2명의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젊은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들을 데리고 내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에는 그 2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2 며느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 아직 젊었으니까 너희는 친정으로 가서 너희 새 출발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가 자유를 주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렇게 말을 해주면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 룻이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 중에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죽어서 그 땅에 묻힐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죽는 일 말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룻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모압 땅에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인데, 그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보고서 이 룻이 나는 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시어머니에 대한 뭔가 내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좋게 보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룻이 그런 결심을 안 했을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룻이 당장에 친정으로 돌아갔겠죠. 자식도 없고 젊은데 새 출발하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낯선 나라에, 그것도 나이가 들은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과부의 입장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에 가서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한다. 당시로서는 과부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고 목축을 하는 것이 여성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뭔가 도전을 받은 거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룻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룻과 나오미의 그 정말 동행이 너무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룻의 결단은 시어머니의 신앙에, 모범적인 신앙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룻에게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모범을 막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한다, 정말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신앙생활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6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열심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좀 열심을 내시고, 내가 좀 뭔가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좋은 신앙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는 잘 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잘 품어줘라.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잘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잘 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좀 뭔가 다른, 여러분들과 뭔가 다르고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뭔가 여러분이 정말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품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을 닮은 사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들, 뭔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만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잘 품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잘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나오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똑같은 어머니인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실수를 했을 때 며느리를 꾸짖고 나무랍니다. 친정어머니는 자기 딸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덮어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없어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데 딸은 친정엄마 앞에서 벌러덩 얼마든지 누울 수 있어요. 그게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다른 점입니다. 교회 안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 같다. 나는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 같다. 누가 와도 품어주고 누가 와도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이죠. 까칠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친정어머니가 잘 품는단 말이에요. 친정어머니는 얼마든지 딸이 잘못해도 다 품어준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하면은 다 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워지기엔 너무 먼 사이예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노력하지 않아도 딸과의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보다 친정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많이 품어주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 품어주고 환영해주는 교회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시어머니처럼 꼬투리를 잡고 꼬집고 야단치는 그러한 교회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사도들 교회가 2026년도에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부흥하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뭔가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품어주기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품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품어야 되고 저 사람도 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품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